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화요기도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인천 지역 장막부흥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열심으로 협력하시어 또 동참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인천 세천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또 지역 교회에 함께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보람 있고 또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3040 세대들이 우리 장막부흥에 함께 참석한다는 것 얼마나 또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가장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한 해 더 변화되고 성장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고 또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미호 집사님 저녁에 나오시는 게 어려우셨었는데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춘호 집사님 어머님께서 3층 계단에서 이렇게 구르시는 그 사고가 있으셔서 강춘호 집사님께서 급하게 중국에 들어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수술을 받으셨지만 상황이 좋지 않고 의사들의 말로는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나머지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이 오면 또 함께 공유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0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목이 뭡니까? 오늘은 성경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혹시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의외로 기억하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 처음 뭐가 나왔을까요? 천연계. 그리고 뭐라고 제목이 붙었죠? 하나님의 교과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천연계. 천연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과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2주 동안 천연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깊게 그것들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능력들을 알게 되고 또 그 속에 담긴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유지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보다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 두 번째로 천연계 다음 뭡니까? 이제 성경. 그 다음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제목을 얼마나 잘 졌는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반 계시, 천연계와 역사와 양심과 부모님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 지지난주는 일반 계시 중에 첫 번째인 천연계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특별 계시, 최고의 특별 계시는 뭘까요? 여러분 최고의 특별 계시는 뭘까요? 사실 최고의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최고의 특별 계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여줘야 했냐면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온 우주에 퍼뜨렸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짐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그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본질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특별계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바로 성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예언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다른 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여기에서 뭐가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아픈 환자들을 고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하고 계시다고요?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천연계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집중하면 그걸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음성.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품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설명해 주신다. 성경은 오래전에 살았던 위대하고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들 모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이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 또 어떤 중요한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품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원수들을, 무가치한 사람들을, 창기와 세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고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뭔가를 수련해가지고 어떤 기술을 체득하고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셨는지를 배우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 우리가 누가복음 배우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어요.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제자가 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걸 하도록 만든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공동체고, 우리가 함께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골방에 쌓일 수 없어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금식하고 암송한다고 우리가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일주일 40일 골방에서 금식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나와도
사람을 만나자마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기가 더 쉬워져요. 결국 내가 누구냐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건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사랑이 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설명해 줘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구속하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요? 나의 죄를.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에 위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위인들을 위한 이야기만 아니고, 오늘 나를 위한 그런 구속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위대하고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우리하고 뭐 한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 마치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닮아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살인자가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얼마나 변화됐는지, 얼마나 하나님께로 사랑받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알게 된다. 그들도 우리처럼 고통을 당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면 우리 구주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고자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놀라운 방법과 그들이 누린 빛과 사랑과 축복의 기록을 읽는다. 예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들이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결국 묵상할수록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 그 한 명만 깊이 묵상해도, 다니엘의 삶, 요셉의 삶만 묵상해도 우리의 입이 딱 다물어지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아보고 얼마나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해봤습니까? 시련 없는 삶은 없습니다. 시련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도 짓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인물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야곱이 떠오릅니다. 야곱은 정말로 속이는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면 나 또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역사의 교훈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 말세라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부럽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라는 생각도 들고, 끊임없이 내 생각이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체들, 그 방송 프로에 따라서 끊임없이 내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놀라운 방법과 그들이 누린 빛과 사랑과 축복의 기록을 읽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명 한 명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았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이름이 후세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고 존경받고 있고, 우리가 이것들을 그렇게 깨달으면서 마침내 우리의 삶 또한 저 하늘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또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중요한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위대함과 대단함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뭘로 했다고요? 성경 인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랄 것이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그 성경의 인물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더 확실히 적용된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우리의 모든 소망의 중심이신 구주에 대하여 말해준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준다. 성경의 첫 책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약속을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 우리가 구주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희미하게 할 수 있지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초림하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고요, 신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영생에 대한 우리의 모든 소망에 대한 기록들이고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고, 성경의 첫 장은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엑기스를 딱 뽑아서 두 단어를 뽑으라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창조와 구속.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곧바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구속은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얻을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재림과 삼림을 통하여 심판하시는데,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재창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창조와 구속과 심판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두 가지로 줄이자면 창조와 구속이고 심판은 재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재창조되는 것이고, 삼림 때 둘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완전히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뭐라 하게 된다고요? 사역. 자, 그분이 사역, 크게 하시는 사역이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뭐 하십니까? 예수님 뭐 하셔요? 첫 번째 뭐 하신다고요? 창조하셔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거, 그게 다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창조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하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요? 재창조하기 위함이에요. 또 그분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또 뭘 말한다고요? 구속을 얘기해요. 구속.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곁길로 나가면 붙잡아다 또 우리 안에 갖다 놓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왜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왜 출애굽을 시키시느냐? 다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구속하기 위함이에요. 그분께서 또 마침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셔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왜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을 그냥 다 해주면 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처럼 죄에 익숙한 사람들, 죄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 죄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한 정말로 참으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소멸하셔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셔요. 성경의 내용은 다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분의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창조와 구속과 심판에 대한 그 사역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 솟아나는 샘물과 같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과 같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애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맨날 먹어야 돼요. 먹고 또 싸야 합니다. 못 먹어도 죽고 못 싸도 죽어요. 먹어야 되고 소화시켜야 되고 싸야 돼요. 그게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샘물과 같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과 같아요.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천연계는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금방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사람이 신앙을 좀 오래 하면 대단해 보이고 믿음이 굉장히 굳셀 것 같죠? 그럼 몇 주만 교회 안 나와도
마음이 싹 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 그렇다고요?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나쁜 거 보고 나쁜 생각하고 교회 오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몇 주만 살아가도 믿음이라는 것이 싹 사라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신앙한 것이 과거에 돌아올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물들을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라 죽는 이런 식물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도 물을 관심을 갖고 주지 않으면 금방 말라 죽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관리해야 돼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꾸준히 먹이지 않으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한두 주만 안 남아도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한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나오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걸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데 한 발 뒤로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전진하는 신앙이 아니라 멈춰있는, 뒤처지는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느냐가 결국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사용해야만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보다 정말 나아진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외적으로는 대단한 게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한 가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제가 확신하는 건 성도들이 전부 다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저와 상관없이 듣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역을 하지는 못해도 끊임없이 그것을 고민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일들을 속으로 뼈로 조금씩 헤어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핵심이 뭐라고요? 뭐가 들어가지 않고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에 비해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듣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말씀, 누가 잘 먹여주는 말씀에 너무 집착하며 집중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내 손으로 말씀을 떠먹고 또한 내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또 먹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식들 밥 먹는 거 보고 아이고 나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그 말은 기분이 좋다는 뜻이죠.
안 먹었는데 배부를 수 있어요? 부모는 그거 못 먹고 뒤에 가서 딴 거 먹어요. 자식들 먹으라고 그것도 못 먹는 거고 뒤에 가서 뼈를 발라 먹든 남은 고기를 먹든 먹는 것입니다. 밥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다 하는데 괜찮은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먹어야 돼요. 남이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목사가 먹여주는 것 그거 일주일에 한번 듣고 그걸로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꾸준히 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뭐하고 계시다고요?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나한테. 목사님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니네 다 가만히 있고 내가 하는 말 들어. 가만히 있어. 니네가 뭔데 성경을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천주교 미사는 그래요. 다 가만히 있고 신부님이 말하는 거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한다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초신자에게도, 구도자에게도, 초등학교 꼬맹이에게도, 80, 90 먹으시는 우리 어르신에게도 말해야 뭐합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저런 사람들한테 말하십니까? 하나님 힘 빼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모두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말씀하셔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들어야,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왜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셨는지 더욱 많이 알고 싶어한다. 하늘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 아들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가올 영혼을 통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주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희생은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들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구주의 품성과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역에 대해 깊이 숙고해야 한다. 아멘. 온 우주 거민들, 특별히 하늘의 천사들은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는지 온 하늘이 놀라고 모든 천사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바로 나. 그걸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온 우주 거민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데도 우리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끝이 없어요. 무한한 자비, 무한한 사랑, 무한한 희생은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들이다. 우리가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이, 우리는 사랑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요만큼밖에 안 돼. 조금만 처음에 잘해주다가도 조금만 기분이 토라지면 싹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꾸는 게 우리예요. 오늘 내일 다른 게 우리예요. 오늘 내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자비가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무한한 사랑, 무한한 희생. 때로 부모님에게도 무한한 희생을 다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이 무한하고 크고 놀라운지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깨달아 알 수 없고 저 하늘에 가서야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그것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우리가 결국 저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모든 이유가 결국 누구를 위함이라는 것을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국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새로운 힘을 줘서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영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깊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한하신 자비,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희생,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전에 한번 시편 찬양할 때 함께 들었었는데요, 우리 찬양 함께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너무 감동적이죠? 네, 우리 두 분, 세 분, 네 분씩 짝지으셔서 나는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며 연구하고 있는지 나의 경험들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